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아멘 소리를 참 안 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이래도 웃습니다. 그죠? 실수도 웃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뭐하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웃게 하십니다. 자,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성못으로 가보면 홍매가 활짝 여러분들을 반겨줍니다. 이거 홍매 같습니까? 아, 그래, 복숭아꽃입니까? 어쨌거나. 자,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그럼? 머지않아 이제 벚꽃도 피게 될 것입니다. 이건 뭐지요?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올해 봄이 걸어오는 속도를 아십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누가 물으면 억수로 빨리 이렇게 무식한 소리 하지 마시고 이제 정확한 속도를 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속도를 계산하는가 하면 올해 벚꽃 개화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제주도에는 3월 20일 날 벚꽃이 개화하고 서울에는 3월 28일 날 개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이의 거리가 몇 킬로인가 하면 453km. 그래서 8일이 지나니까 나누기 8을 하면 하루에 56km를 달려옵니다. 24로 나누면 2.3km, 시속 2.3km로 올해 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것 같습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2.3km. 사실 올해 입춘이 언제인가 하면 2월 달이었어요. 2월 3일. 오늘이 3월 달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한 달 이상의 봄,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봄은 아기 걸음으로 아장아장 걸어온다. 한 걸음 앞으로 왔다가 두 발짝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왔다가 뒤로 가고. 그래서 입춘이 되고 나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추위를 겪었습니까? 그러나 결국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봄이 오는 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수고를 좀 많이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봄은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어디 앉아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실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세상을 펼치실지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그 일을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요? 함께 기쁨을 나누시라고. 우리가 마음만 들이면 주님께서는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애야, 이건 너 때문에 한 거야. 이건 네가 함께 해서 이룬 거야. 봄이 이렇게 왔듯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도 하늘나라도 이렇게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배가 고파서 다 잡수신 모양입니다. 기억납니까? 예.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행복하면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행복하면 나오는 것이 지난주에는 미소였고 이번 주에는 웃음입니다.
웃어라. 그러면 세상도 그대와 함께 웃는다. 울어라. 그러면 그대 혼자 울게 될 것이다. 창세기 21장 5절 6절에 보면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조상, 믿음에 관하여서는 누구한테 물으면 돼요? 믿음의 조상에게 물으면 돼요. 믿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분 말고는 대답할 사람이 없어요. 자, 그 믿음의 조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믿음의 조상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분이 계신데 누굴까요? 믿음의 조상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신데 누군가 하면 믿음의 조상 와이프입니다. 항상 와이프의 순위는 그 사람보다 한 단계 위라는 사실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는 그냥 읽지만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사라의 품에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웃음이 있었습니다. 이삭의 뜻이 뭐라고요? 웃음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90된 할머니가, 우리 교회 90 이상 되신 분이 꽤 계시던데 90 이상 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우리 집사님이 감사합니다. 우리 이 집사님도 애를 낳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선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90세 된 할머니가 애를 품에 안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웃겨주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웃을 것을 사라가 미리 내다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이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에 말할 수 없는 눈물이, 가슴을 찢는 고통이 그의 시간들 속에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이 아무리 크고 여러분의 상처가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계시면 결국에는 사라를 웃게 하셨던 주님이 여러분도 웃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이다. 그런데 92세 된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야, 나는 마지막에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근데 자주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이었어.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약속을 믿고 마지막에 완전히 웃게 하실 것이지만 시시때때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웃게 되시기 바랍니다. 웃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당신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지막에만 웃지 마시고 끊임없이 웃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병들이 해결되고 고민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만 웃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웃는 인생, 그가 가장 많이 웃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고 웃으면 복이 옵니다. 웃으면 행복이 옵니다. 웃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웃을 수 없는 인생. 얘가 몇 살인지 몰라도 얼마나 팔자가 기구한지 눈물에다가 콧물에다가 인물까지 줄줄 흐르지 않습니까? 웃을 수 없는 인생. 아마 여러분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웃기지 마십시오. 제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사례를 소개하는 첫 문장이 이것입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실 지금 이 시대는 이게 그렇게 많은 공감을 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칠거지약처럼 여인이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날 버전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예식장, 행복 예식장. 신랑 누구지요? 아브람. 신부가 누굽니까? 사레. 사레 들렸나 봐요. 물을 마시다가 잘못했고 사레 들려가지고 이름을 사레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이제 결혼하고 나서 몇 달 후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가야, 어째 좀 기별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셔요. 누가요? 시어머니가. 그러면 이제 며느리가 뭐라고 답변할까요? 어머님, 기별은 무슨 기별요? 그러면 이제 이 시어머님이 이야기합니다. 얘야, 그거 있지 않아? 결혼하면 다 맺히는 열매, 그 기별 좀 없어? 그러면 이제 눈치 빠른 며느리가, 어머님 그 얘기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걱정 붙들어 매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애타게 전화 안 하셔도 우리도 애를 많이 쓰니까 머지않아 애가 쑥 나올 겁니다. 그렇게 이제 위로를 해 드리고 전화를 끊긴 했지만 좀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가 왜 울고 있을까요? 잘 모르겠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보니까 이 아이가 울고 있어요. 자, 이 시집간 며느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옛날에는 그것이었어요. 그것이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숙제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야기해 주시는 게 있어요. 아가, 어째 기별이 좀 있느냐? 네가 예수님 안 지 얼마나 되었는데 아직 기별이 없어? 그렇게. 무슨 기별요? 우리가 물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있잖아요. 그 열매가 뭐예요? 그 열매. 자, 그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 인생이 맞춰질 때 하나님은 그 숙제를 물어보십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옛날에는 이런 게임을 했었어요.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땅 따먹기라고, 혹시 유명한 게임이었는데 혹시 아실런가 모르겠습니다. 땅 따먹기. 땅 따먹기를 해서 땅이 넓어지면 땅이 많다고 땅땅 그립니다. 땅이 없으면 음에 기죽어.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어렵지? 그런 생각을 해. 그런데 아무리 아이들이 땅이 많아도 노는 시간은 5분이면 족합니다. 종이 울리면 이제 선생님 앞으로 와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단 한 번도 이렇게 물으신 적이 없어요. 얘야, 네 땅이 얼마나 넓으냐? 이런 거 묻지 않으셔요. 뭐 물어요? 숙제 해왔냐? 그렇게 물어요. 숙제 안 해오면 이놈처럼 볼기짝을 많이 맞아서 울고, 숙제를 잘 해오면 선생님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아이고 이놈 크게 될 놈인고 앞으로 장래에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해 줍니다. 생각해 보면 홍시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땡감도 떨어집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의 종이 울릴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떤 삶으로 내가 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숙제, 거기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면 오늘 가나 내일 가나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가야 할 인생,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름으로 서느냐 하는 것만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숙제가 무엇입니까?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품성의 열매. 우리의 품성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 많이 닮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아직도 멀었다고 하시는 분이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는, 자, 이런 사람 보세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일까요?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저는 늘 부족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의 품성은 끊임없이 예수님 바라보며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두 번째 맺어야 할 열매는 무슨 열매라고요? 영혼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나로 말미암은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함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숙제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이 여인은 여기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어. 이 숙제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잠이 벌떡 깨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 내 인생은 정말 이렇게 끝나야 하는가? 그렇게 고민하고 허무해지는 이 여인이 뭐 할 때 웃을 수가 있는가 하면 뭐 할 때요? 언약 안에 거할 때. 우리 오늘 한 집사님 발표하시면서 믿음이라는 언약 안에 얘기를 많이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서로 좀 통했나 봐요. 언약 안에 거할 때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거할 때 웃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자식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아 저 별이 몇 개나 되는지 헤아려보라. 하나님 너무 많아서 제가 헤아릴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보아라 너희의 자손이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무수히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이 있으리라.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까? 믿었습니까? 정말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믿으니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처음엔 잘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르고 달래고 하셔서 결국에는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그거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결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여러분의 실력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력도 썩은 새끼줄처럼 연약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나이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러분, 믿음이란 믿을 수 있을 지경에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을 수 없을 지경이 되어졌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 현실이 되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웃을 입장이 아닙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형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으니 웃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으니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끝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까? 이 세상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끝나게 될 것입니다. 봄이 이렇게 왔던 것처럼 세상 마지막 역사도 그렇게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를 딱 한마디로 줄이면 다 이뤘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창조 뭐 하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뤘다라고 한 말씀 하시니까 세상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속사역,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시고 모든 대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상 마지막 역사에 또 한 번 우리 주님 오셔서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 역사도 마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날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하는 것만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날 우리가 어디에 서 있을까? 우리가 약속 안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언약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봄을 줄 것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을 줄 것이야. 그리하면 너희가 원하면 나의 약속 안에 가라.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언약 궤안에 기록해서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 언약 궤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의 증거 10계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교회에서 하는 설교를 한마디로 딱 요약해 보면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지 마십시오, 그런 목사님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십계명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 모든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친수로 돌비에 기록하신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십계명밖에 없습니다. 언약을 깨트린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한다고 다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 안에서 뭐가 이루어질 때요? 언약이 지켜질 때. 언약이 깨트려지면 결혼처럼 무서운 지옥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교회가 언약을 배반했을 때 언약 안에, 약속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험투성인 것 같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간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누가 이루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약한 자가 간국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는, 온 땅이 그 복음으로 빛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기에 우리는 언약 안에, 말씀 안에, 계명 안에 견고히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 안에 거할 때 웃을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할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보, 날 보고 옷 보라고 한번 불러봐. 사라가 뭐라 그래요? 이놈의 남편이 정신 있어 정신 없어? 옛날에는 내가 오빠지간이었지만 이제 결혼해서 부부가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여보 당신이지, 오빠는 무슨 오빠? 이놈의 남편이 부인 팔아먹고 잘 되려 그러나 그렇게 큰 소리 쳤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사라는 참 어떤 여인이었어요? 참 순종하는 여인이었어요. 사랑스러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답변하는가 하면 오빠 이렇게. 자,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탄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사라가 화장품을 썼다는 거라. 무슨 화장품을요? 사랑 다모 화장품. 어떻게 하면 남편의 사랑을 다 모아서 자신에게 쏟게 할 수 있을까? 그 사랑 화장품이 뭔가 하면 이름이 순복 화장품. 순순히 복종한다는 소리야. 아마 여자분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그 소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보, 저는 당신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어요. 그래서 아내나 다를 거 어디까지요? 애굽의 궁전에까지, 바로 앞에까지 뭐라고 하면서 따라갔어요? 오빠 동생 그러며 따라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애굽 왕 바로가 사라 씨 너무 예뻐요. 이 화장품을 발라놓으니까 이 바로의 왕의 눈에도 너무 예쁘게 보여서 사라 씨 이리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사라의 마음속에 얼큰이 이제 드디어 팔자 필 기회가 왔구나. 이놈의 영감탱이 따라다녀 봤자 죽을 때까지 고생할 게 뻔하거든요.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출발해서 몇 세 때 돌아가셨어요? 175세 때 돌아가실 때까지 텐트 치고 살았거든. 사막 광야 같은 곳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았거든요. 얼큰이 이제 드디어
주인 바꿔볼 기회가 왔다. 이리 오세요 사라씨 그럴 때 모르는 척하고 갔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그렇게 됐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만약에 이때 사라가 넙죽 따라가 떨어가면 그는 바짝 마른 미라가 돼서 오늘 우리 눈앞에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저는 이 아브라함 외에는 어떤 남자에게도 함께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당장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 이놈! 감히 어떻게 유부녀를 호통을 치시면서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스럽게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사라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사랑이 흔들리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거기서 끝장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애굽 왕 바로의 초청에 넙죽 안 끼시는 분이 많습니까? 바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리 오세요 김 집사님, 무엇을 보고 싶으세요? 원하는 대로 채널을 돌려주세요. 여러분의 마지막 시간, 여러분의 하루의 마지막 일과를 누구와 함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저는 나의 남편, 나의 사랑,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와도 함께 하루의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사 우리로 하여금 뭐 하든지요?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쁜지 오늘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난 안식일날은 교인들이 많이 계시다가 어떻게 화요일 저녁이 되니 다들 어디 가셨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금요일 저녁은 좀 오려니 해도 다들 어떻게 소식이 없는 걸 보면서 정말 바쁘신 인생,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눈물이 날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실까?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생 속에 주님과 함께할 시간이 우리에게 없어. 부탁드리기는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나눌 수 없다면 깨든지 자든지 하는 시간만이라도 주님께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서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지 않겠습니까? 잠자기 전에 마지막 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그날 밤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새날을 맞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안을 드립니다. 깨어나서 첫 시간을 말씀과 함께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매일 아침 말씀 묵상, 우리가 이제 카톡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일반 카톡방은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면 나가라 소리를 못해요. 그래서 열린 카톡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만들면 엉뚱한 사람들을 추방할 수도 있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금 들어오신 분이 20여 분 되시는데 이제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카톡 단톡방
행복한 중동교회 단톡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카톡 단톡에서 언제든 검색하면 행복한 중동교회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여러분 하시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말씀을 무엇이든지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행정적인 내용들은 밴드에서 나누고, 무엇이든지 말씀을 나누고 삶의 경험들, 이야기들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전에 마지막 한 시간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루를 점검하면서 보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백전백승을 했다 그러잖아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백전백승을 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그래요? 네. 적자 생존, 난중일기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싸우는 것인 줄 알았는데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기록하는 것이었어요. 작전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하루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싸움을 되새겨 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난중일기. 다른 말로 하면 적자 생존,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기록하세요. 오늘 내가 어디에 실패했는지, 오늘 내가 주님과 얼마나 동행했는지, 오늘 나의 눈물의 원인이 무엇인지 기록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략을 알려주세요. 어리석은 자는 넘어지는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거기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적는 자만이 살아납니다. 적지 않으면 여러분은 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먹어야 할 양식을 먹습니다. 아침에는 아침밥을 먹듯이 매일 아침 시간 우리는 만나를 먹어야 하는데 그 만나는 글자 그대로 만나는 만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만나는 만남의 시간을 꼭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만나는 맛을 내는 만나, 조미료가 있습니다. 만나 조미료. 드셔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아침에 받은 말씀으로 내 삶이 오늘 삶의 현장 속에서 맛을 내고 있나 안 내고 있나 살펴보시면서 다시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만나는 하루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오늘 내 삶이 말씀에 맞았나 틀렸나를 생각하는 만나를 먹어보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점검해 볼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해도 되지 않았던 그 일이, 여보 이제 우리가 좀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 어떻게 도와드릴까? 저기 미스 하 있잖아. 하? 엉덩이가 펑퍼짐하게 애가 또 잘났게 생겼어. 아니나 다를까 미스 하가 잠깐 들어갔다 나오더니만은 배가 불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인님 이러던 하갈이 아줌마 물 좀 떠다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사라가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죽을 똥살똥 충성했던 그 여종이 몸종이 물을 떠오라니. 아니 이년아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이 하갈이 불러오는 배를 내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하고 싶은데 몸이 말을 들어야지. 그렇게 하면서 폼을 재는 걸 보면 속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여자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로 가요? 당장 보따리 싸고 친정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했지만 사라는 결코 고향집으로 간 적이 없어요. 이것이 사라의 믿음이에요. 옛날 우리 시골에서 시집을 가면 친정아버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애야, 너의 백구를 그곳에 묻을 각오로 살아라. 조금 힘들다고 보따리 싸서 오지 말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거기서 살아.
이 사라의 믿음은 생각해 보면 그렇게 구박과 천대와 멸시를 많이 당해도 집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있으면 바깥으로서 또 태권도도 할 줄 모르는데 이단이니 사단이니 뭐 싸면서 우리를 욕을 하고, 게다가 교회 안에서도 마음 맞지 않은 문제로 우리의 마음을 핥힐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따리 싸서 집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백골을 묻어야 할 곳은 이곳입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진리 안에 죽을 결단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6절에 내게 줄로 지어줄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교회를 떠나지 않기로 결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끝까지 굳게 붙잡을 때에 드디어 웃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때에 여기 보면 참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있으면서 속으로 우스워서 나이 100살의 아들을 보다니 살아도 90살이라 되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겠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포복절도했습니다. 엎드려 웃은 것입니다. 하나님, 노인 웃기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저를 더 잘합니다. 어떻게 제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텐트 속에서 살아도 우스워서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사라야, 너도 웃었지? 사라 할머니가 어떻게 해요? 희지미를 뚝 떼고 안 웃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네가 안 웃었다고 해서 애 이름을 사라라고 지어라. 지금은 네가 못 믿어서 우스워서 비웃었지만 그 아이를 내 품에 안을 때에 너는 정말 감격해서 웃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웃게 하실 것입니다. 언약 안에, 사랑 안에 영원히 머물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며 마치는 찬미 54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말씀을 주신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산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시온산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주의 전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와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정글을 일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심으로 저들도 살 길을 찾으리. 앞으로 시온산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주의 전사 내 길을 인도하러 문 앞에 벌써 나와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던 금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기라. 앞으로
시온산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주의 전사 내 길을 인도하러 문 앞에 벌써 나와 있네. 여러분 교회 주보에 보면 왼쪽 편에 성도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설문이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처음 잘 모르기 때문에 진단하는데 좀 도움이 될 설문들이 있습니다. 집에 가지고 가셔서 잘 생각해 보시고 기록하셔서 내주시면 제가 교회를 이해하고 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약속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이렇게 봄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주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약속 안에 머무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의 사랑을 팔아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춘향이 같은 심정으로 주님에 대한 진실된 사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는 세상 속에서 깨든지 자든지 소중한 우리의 한 시간을 주님께 드려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사랑의 주인공들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웃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좋으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들을 내려놓고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웃는 연습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